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으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오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메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침례와 족보. 요한은 장차 오실 분의 능력을 또 사역의 우월함을 백성에게 밝히고 투옥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를 돌이키기 위해 받는 침례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며 기도하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임명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동시에 고난받는 종의 삶으로 부름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죽음의 고난을 통해 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분이 둘째 아담, 즉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인 아담을 대신하여 오신 새 아담입니다. 첫 아담은 인류에게 정죄와 사망의 역사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은 첫 아담의 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통해 자신을 정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이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과 비교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오직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실 무서운 심판에 백성이 대비하도록 돕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자문하지 않으면 누구든 신앙생활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요한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같이 전했습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복을 누릴 거라고 격려했지만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악행을 고집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책망했습니다. 받은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투옥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장차 예수님의 고난을 내다보게 합니다. 오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산 대가가 요한과 예수님이 겪은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만 생명이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갑시다. 주여, 복음을 따라 산 대가가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기름을 믿고 주님을 쫓게 하소서. 아멘. 자, 이상 매일 성경을 읽어드렸고요. 매일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새롭게 느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 참 정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 사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 기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네. 침례 요한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결국 바른 말을 잘해가지고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지역계 통치자였던 헤롯 왕의 그 나쁜 일, 헤로디아와 관계.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요, 아버지처럼 잔인하고 간교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웅장한 건축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를 예수님은 여우로 표현을 하셨고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례 요한이 헤롯 왕의 그 단점을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 결혼 문제인데,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설득해서 이혼하게 만들고 그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율법을 거슬러서 형제의 아내를 취한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잘못했다. 이 왕의 재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니까 뭐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백성을 선동한 일로도 판단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침례 요한이 백성을 선동한 것으로 체포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 고대사에 나온대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하나님의 선교의 구원의 역사에 그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의 말로는 이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의 마지막이 이게 아니죠. 침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큰 선지자였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래서 천국에서 아주 큰 인물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한마음 되는 거죠. 내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죠. 하지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아주 황당해했죠. 아니, 내가 당신을 누구한테 침례를 줘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침례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뭔가 참 좋은 소리가 하늘에서 울렸습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 비둘기 같은 형체가 그 위에 강림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이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이죠. 그리고 진짜 인간이 된 거죠. 그리고 인간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산 거죠. 이 부분이 성육신의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래 말씀을 공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그 영역이 있어요. 방식이 있고.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사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역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성육신의 그 의미죠. 그게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거, 인간이 되신 거. 그 성육신과 같은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교회는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런 세계와 그런 차원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나 세계로 도전해서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때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좋아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좀 외면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메시아의 출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믿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내 정체가 뭔지, 내 사명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구고 자기한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람의 기대에 따라 살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정도 인기몰이가 되면 교만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과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자신을 정의했기 때문에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오직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이 하실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준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좀 우리의 그 권능과 우리의 책임,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요한 사도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같이 전했습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메시아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의 복을 누리겠지만 헤롯과 헤로디아처럼 악행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위에 조상은 누구? 아담이고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낳고 아담 이후로 쭉 낳게 해서 예수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하고 완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복음서 시작에 두지요. 복음서 시작으로 합니다. 맨 처음에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은요. 근데 누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침례와 그 시험, 광야의 시험 받는 사건 그 사이에다가 족보를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한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그야말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한테까지 갑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 큰 차이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 대표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소망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에서. 맨 마지막 보세요. 아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로서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로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된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하게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나 헤로디아처럼 살지 말고 가능하다면 침례 요한처럼 살아도 되고요.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지만요.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